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폭력으로 압제하며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긍휼과 자비로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나귀의 쓰임새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금을 캐는 광부는 말보다는 이 나귀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나귀가 이 구부러진 벼랑길이나 거친 산악길이나 또 미끄러운 강가의 돌길을 걸을 때, 때로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주인 곁에 서서 주인과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말보다 더 나귀가 안전하고 튼튼했으며 끈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 금광에서 노동을 하며 금을 캐가지고 이제 그 금을 싣고 오는 중에 벼랑길을 만나고 가파른 산길을 만나고 미끄러운 자갈길을 만나고 그리고 혹한의 날씨를 만날 때 그 금을 안전하게 싣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귀뿐이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가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중요한 짐을 싣도록 부름을 받은 나귀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귀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나귀로 지칭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나귀의 모양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문서에다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묵묵히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위대한 썰모로 나귀는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동행이 되어지는 나귀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보기에도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쓰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셨으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 그 진리는 역설입니다. 역설의 진리, 파격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도 역설입니다. 파격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필요도 그렇게 아껴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은커녕 무덤덤하게 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산가들의 핀 꽃을 보고는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야지만은 이 사순일의 여정 속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격하지 않고 그저 무든든하게 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일만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랍니다. 나에게 행복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만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 된 이유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자녀도 그냥 툭 던져놔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돌봤기 때문에 이게 성장한 것이지 그냥 씨앗 뿌리도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버림당하여 혼자 성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지옥을 살았어요. 끔찍한 유년 시절과 10대와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피 흘림 없이는 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냥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오솔길도 누군가 닦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전 세대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교회를 손가락질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튼실하기 때문에 그 거친 비바람에도 풍랑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아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 사랑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사랑은 놀랍게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큰 역사로 나와 상관이 없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피 흘리기 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 죽으심,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씻어내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로,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것으로만,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죄는 마치 TNT 폭탄과 같아서,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묶여져 있는데 이걸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폭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카운트다운이 된 이 시한폭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어떤 사람은 내일 당장,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째깍 종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른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누굴 대신하여 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선택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저들이 돌변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면 이 사순절, 그리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피 흘림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와 같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글씨라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종려나무는요, 특이하게도 척박한 그 광야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놀랍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식량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과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식으로 살아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을 축복하고 그래서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와 같은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동행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 나귀와 같은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블레싱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피 흘림에서 왔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라야 뭡니까? 축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기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프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인 사람은 아픕니다. 진심이 아니면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진심이기 때문에 서운하고, 진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진심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진심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 흘림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힘겨워도 아파도 손해가 돼도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인 것이에요. 그 피 흘림이 있을 때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진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욕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화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망도 함부로 못합니다. 낙심도 함부로 못합니다. 포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이 피 흘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찬송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누리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피 흘림이 있을 때라야, 그때라야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몸을 씻고 닦고 단정하고 나올 때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피 흘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말에 상처 있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말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아셨으니까 나 이제 그만둘래, 나 안 할래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배신과 배반과 버림당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멜로간 쓰시고 온몸이 발가벗겨서 그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온 살집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도 나 그만할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로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각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피 흘림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만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손에 물 안 묻히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늘 깨끗하고 늘 정결하고 늘 좋은 면만 봤습니까? 더 힘든 게 더 많아요, 아이를 키울 때. 하지만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그 기쁨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피를 흘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볼 때 세상은 감격을 먹어버려요. 감동해버려요. 진짜 교회네, 이건. 진짜 목사네, 진짜 장로네, 진짜 권사네, 진짜 아웃집사네, 진짜 집사고 진짜 성도네. 여기서 감동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아웃집사, 집사,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피 흘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이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곳이냐,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진짜 애쓰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교회, 환대하려고 하는 애쓰는 교회,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그의 기쁨을 함께 경축하고 축하해 주려고 애쓰는 교회.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순식구가, 내 이웃이 잘 된 걸 보고 축하해요. 정말 부럽다, 너무 좋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걸 이겨내고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를 위로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죠. 기뻐해 주는 거죠. 이게 피 흘림이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외로우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외로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외로운 길에 우리가 동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되고,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돼도 예수 편에 서는 사람, 그 피 흘림이 있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